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 오늘은 우리 찬송가 아니고 찬양 가운데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우리 가사를 깊이 생각하며 나는 주님만으로 만족합니다, 이미 받은 은혜 충분합니다, 우리 그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며 하루의 문을 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 되기 원합니다. 아멘. 오늘도 그 주님만으로 만족하며 승리하는 이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1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1장 1절에서 6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아멘. 자,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면 바울이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그리고 전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곳곳마다 제일 먼저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곳이 어디였습니까? 바로 유대 회당이었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설명할 수 있지만 그 중에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동족을 구원하기 원하는 간절한 마음이 바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먼저 유대회당에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면 이 복음이 이방인들에게로 흘러가서 이방인들도 구원받게 되는 바로 이런 것이 바울이 생각했던 전도의 전략 중에 하나였죠. 그래서 어떻게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유대인들 먼저 복음을 전했지만 이렇게 유대인들의 구원을 향한 마음이 크면 클수록 상처받는 쪽은 누구입니까? 바울 자신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거의 모든 선교지에서 핍박과 또 박해를 당했는데 이 모든 것이 다 유대인들 때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디서든지 바울은 많은 고난을 당했죠. 태장을 맞기도 했고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위험도 있었고요. 또 바다의 위험, 강도의 위험, 또 여러 가지 박해와 핍박들의 수많은 위협들, 죽을 고비도 여러 번 넘겨야 했던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핍박과 환난의 대부분은 어디서부터 온 거냐? 유대인들로부터 왔습니다. 그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충동질해서 바울을 핍박하게 만들기도 했고 이 도시에서 저 도시까지 원정까지 가서 바울을 박해하기도 했던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너무 큰 상처를 입은 바울은 더 이상 나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이제부터 나를 이방인의 사도라고 불러달라.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마음 속에서 이 동족 구원에 대한 마음은 결코 씻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어쩌다가 유대인들이 이렇게 되었을까? 왜 하나님의 선민이고 율법을 받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처럼 하나님께 버림받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자들이 되고 말았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바울은 얼마나 고민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 대답을 찾기 위해서 얼마나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또 연구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연구의 연구를 거듭한 결과 바울이 내린 결론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들을 절대 버리지 않았다. 다만 모든 유대인들이 다 구원받을 것은 아니고 그 속에 남은 자,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이 그걸 얘기하는데요. 상반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아주 분명하게 또 단호하게 결론을 내리죠. 2절 상반절에도 하나님이 그 미리 하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은 결코 그의 선택한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확신했습니다. 다만 지금은 보이지 않아요. 지금은 그들 가운데 구원받을 자가 누구인지 보이질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지금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한 것은 남은 자가 있다는 것이고 그 남은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것을 바울은 확신하게 되었죠. 그 근거를 두 가지로 설명을 하는데 첫째는 자기 자신이 그 근거가 됩니다. 1절 하반절에 보면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즉 무슨 말입니까? 나도 유대인이다. 나도 아브라함의 씨고 나도 베냐민 지파다. 그런데 나는 구원받지 않았느냐? 무슨 말이냐? 나 같은 죄인 유대인도 구원을 받았다면 유대인들 안에 틀림없이 나와 같이 구원받기로 작정된 남은 자들이 있다는 것이다 라고 자기 자신을 예로 들어 확증하게 되죠. 두 번째 근거는 엘리야 선지자에게서 찾았습니다. 2절로 4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면 하나님이 그 미리 하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찼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아멘. 무슨 말이죠? 너무 유명한 내용이죠.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에 화가 머리끝까지 난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찼죠. 혈안이 되었습니다. 그나마 하나님 신앙을 지키고 있던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처형하고 말았습니다. 이제 홀로 남았다고 생각했던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이제 나만 남았고 이제 나도 지쳤으니 나 좀 데려가 주십시오. 완전히 낙심해 있습니다. 좌절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 세미한 중에 말씀하시죠. 아직 7,000명이나 남은 자가 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엘리야가 큰 힘을 얻었는지 모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남은 자로 선택한 사람들 바로 그들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을 구원하기로 작정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이들이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고 지금은 드러나진 않지만 언젠가 그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구원의 반열에 들게 될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들은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의 선택을 받게 된 것일까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더 경건한 삶을 살았을까요? 또 옳은 삶을 살았을까요? 더 선한 삶을 살았을까요? 인간의 행위가 기준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5절과 6절을 보세요.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만일 행위가 하나님의 선택의 기준이라면
바울은 하나님께 버림받을 1순위이어야 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잡으러 가기 위해 동분서주하며 뛰어다녔던 이 사도 바울 자신이야말로 하나님께 저주받고 심판받아야 할 1순위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죄인 중의 괴수와도 같은 자신을 선택하신 거예요. 남은 자에 포함시켜 주신 것이죠.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무지 설명할 길이 없는 것이죠. 유대인들 안에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남은 자가 있어요. 그런데 이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을 받은 자들이지 그들의 행위로 택함 받은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기로 선택된 순간 은혜가 은혜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은혜가 은혜된 결과 바울이 구원받았고 은혜가 은혜된 결과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얻게 된 이 놀라운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은혜가 은혜되었다라고 하는 말은 이제 예수 안에서 새 삶이 시작되었다라는 뜻이고 은혜가 은혜가 되었다는 것은 이제 예수 안에서 시작된 이 삶이 은혜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유지된다는 것이고 마지막 그 은혜로 천국까지 가게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은혜가 은혜된다라는 말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를 둘러싼 모든 삶이 처음부터 마지막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둘러싸여 있는 삶이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지금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 덕분에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은혜 덕분에 사랑도 하고 그 은혜 덕분에 또 봉사도 하고 그 은혜 덕분에 나누고 베풀고 주님께 예배도 드리고 섬기고 또 주님께 예물도 드리고 하는 이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된 삶이고 은혜 위에 놓여 있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로 시작되고 은혜로 유지되고 은혜로 천국까지 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에서 바로 이 은혜를 뺀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 은혜입니다. 고백했던 바울의 고백처럼 오늘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묻겠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셨습니까? 우리는 보통 은혜 받았다라고 말하면 설교 중에 찬양 중에 기도 중에 마음에 감동이 오고 눈물이 나고 울컥하고 이럴 때 우리는 은혜 받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실은 이런 감동과 무관하게 물론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러나 감동과는 상관없이 이미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고 구원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영적 이스라엘이 되었다면 우리는 이미 은혜가 은혜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건강의 복이 있으면 좋겠죠. 물질도 풍성한 복을 누리면 좋을 것입니다. 형통하며 복을 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사실 이 모든 복들은 추가적인 복입니다. 은혜 위에 은혜고 복 위에 복인 것이죠. 이거 없어도 우리는 이미 너무나도 충분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어떤 은혜입니까? 죽을 죄인 살려주신 은혜입니다. 죽을 사람 살려주신 이 은혜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이 은혜 위에 더 큰 복을 주셔서 은혜 위에 은혜, 복의 복을 더해 주셔서 물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또 여러 가지 형통한 은혜를 주신다면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더 많이 봉사도 하고 더 힘있게 주를 위해 충성하며 살아갈 수 있겠지만 사실 그런 복 없어도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 너무나도 충분한 은혜라고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미 은혜로 선택되었고 은혜로 구원받고 은혜로 살아가고 은혜로 천국 갈 인생이기 때문에 이미 받은 은혜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이죠. 이미 은혜가 강같이 흘러 넘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 우리 가운데 흘러 들어오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만 내 곁에 있으면, 주님의 얼굴만 나를 비추고 계신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의 고백을 따라 이렇게 찬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시작할 때 찬양했던 것처럼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에 도움 되시니 주님 얼굴 보기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른 어떤 은혜 구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으로도 충분한 은혜를 받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저 주님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바로 그 사람이 은혜를 아는 사람이고, 이렇게 은혜를 아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복 위에 복을 더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제일 먼저 구할 은혜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제일 나중에 구할 은혜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모든 순간 구해야 될 은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에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가 은혜되는 삶, 은혜를 아는 삶, 그래서 그 은혜를 하나님께 찬송하고 영광을 돌려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하루가 그 충분한 은혜로 말미암아 감격하며 은혜를 하나님께 영광으로 돌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구원하시기로 작정된 그 믿음의 선택 가운데 우리를 선택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떤 행위나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무엇이 있어서가 아니라 오직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되어 구원받게 되었으니,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또 다른 은혜 구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주님만으로 만족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찬송하며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